24일자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이 유대인 참 유대인이 누군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증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본문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삭, 그 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이삭만이 사라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공로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 사라의 아들 이삭만이 참된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듯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구약 성경을 자꾸 오해하니까 그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자꾸 오해하니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이제 이삭에게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리브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다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와 같은 약속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로 부르지 않고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논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이런 반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고 선을 행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그냥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나? 이스마엘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만을 선택하셨나? 아니, 하나님은 왜 도대체 동생을 형보다 먼저 선택하셨나? 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만 사랑하시나? 이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닌가? 이거 공정한 기준이 아니지 않나? 이건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논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참 많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다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처럼 사용하시고 바로를 바로처럼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왜 다 모세같이 쓰시지? 왜 누구는 바로같이 쓰셔서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을 받게 하시는가? 왜 똑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왜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미워하시나? 그 사람이 특별히 미워할 만한 일을 하기도 전에. 자,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같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바로같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헤롯처럼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이냐? 무엇이 그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동일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면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도 허물하실 수 없겠네. 아니 바로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그런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면 안 되지. 오히려 상을 주셔야지.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들을 허물하시는 것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사람이 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시고 진노받을 자에게 진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한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을 허물하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어? 바로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신 것이지? 오히려 바로를 상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논증하는 겁니다.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사람들을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요, 반역적인 반문들이 있습니다. 이 반역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궁금한 질문들도 있는데요. 이 반역적인 질문들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반역이죠.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질문들, 그와 같은 질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질문인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택대로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반역적인 질문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뭐랄까요? 선을 넘는 그런 마음, 태도, 자세들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건방진 그런 태도와 자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 율법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 당신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감히.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를 생각해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거. 그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 또는 다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 다 토기장의 권한이 아니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교만함,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대단한 착각,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건방짐, 교만함,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증하신 다음에는 이제 흔한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로 계속해서 논증하시죠. 자, 이게 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권한과 똑같은 거다.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이것은 다 토기장의 권한에 대한 것이지 그릇이 반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긍휼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다른 그릇은 바로와 같이, 에서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진노의 그릇, 멸망의 그릇을 예비하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마지막으로 이 그릇은 우리니, 자,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하나님의 이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받은 이 그릇은 바로 우리들이니, 우리는 누군가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이게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딱 이원론적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외에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고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유대인이 된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선택이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삼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행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셨고 참 이스라엘로 삼으셨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자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문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문들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다 녹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은요, 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내가 어떤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주권으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 이 사실로 인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 비교의식,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왜 저 사람에겐 저런 강함이 있고, 우리 안에 이런 비교 의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교만함이 떠나가고 겸손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비교 의식으로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그 주권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 앞에서 항상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